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혹은 자녀분들은 또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그럴 때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맛있는 부분들을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먹게 하고, 또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은 짜투리 부분이나 거의 안 먹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충분히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장인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하나하나의 반응이 모두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심하게 항변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또 자기가 죽기 위해 온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직후에 기록된 사건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그 직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말 한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여,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가 먼저 번에는 이 당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데려갔더니 그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병든 자 다 고치고 다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꾸짖으십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무리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정치적인 혁명가였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 죽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변하고 또 근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빠르게 훑어본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두 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례 죽음 예고 사이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
곧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그가 취하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는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 속전세라고 해서 성전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정하셨던 것이고, 이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다시 이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 성전세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한 의무로 부과된 종교적 세금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네 선생은 이 세금을 왜 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실 거예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니까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자,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니? 세상 왕들은 세금을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전파해 오신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또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고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바로 앞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긍정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곧 왕의 아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했으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성전세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직접 그곳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를 주어서 타인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건물 주인은 월세든 전세든 관리비든 그 돈을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 타인에게 받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들에게 받을까요? 거기 사는 타인에게 받습니다. 지금 이 세금 당국자들이 받으러 온 세금은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인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 이야기는 아직 한 절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2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유대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하자.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현재 예수님은 기존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분노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그렇게 열심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애쓰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까지도 괜히 성전세를 안 내었다라는 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제대로 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저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이 정한 이 성전세도 안 내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니, 구원자냐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세금을 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다 누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 의는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으며 아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스스로 옳은 일을 일관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설마 이런 것을 자유라고 가르치진 않겠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권리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즉, 그러한 자유를 포함합니다. 즉, 이 자유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는 자유이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곧 자유한 자입니다. 이 성전세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2차례나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주도할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성전세는 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방신의 신전 건축에 쓰이는 등 이런 원래의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혁명투사로서 나 성전세 안 낸다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도 낼 의무도 전혀 없으셨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포기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다시 27절입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나와 너를 위하여. 우리 바로 앞 26절을 보면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들들. 또 앞에 25절에는 거긴 아들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여기도 복수가 맞습니다. 아들들. 그렇다면 지금 세금을 면제받을 권리, 더불어 자기를 희생하여 연약한 자를 돌볼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직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적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 다그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이 곧 그의 영광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죽음의 삶,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통해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희생의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옆집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누릴 편안함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우리 심리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든 함께 자유롭게 동참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주일은 특별히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해피투게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그러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도에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과 기쁨의 사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주일이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각자 주일날 마음에 품은 이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당 좌석에 그 이름들이 여러분 보시는 앞쪽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작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삶으로 확장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광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